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큰 운동 경기 4대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던 이스트미안이라는 이 경기가 열리던 곳으로서 바울은 이러한 문화에 익숙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이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를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에 열린 경기들은 2위도 3위도 아니라 오직 1등을 한 사람의 승자에게만 상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에서도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도 1등만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쟁하여서 1등을 하고 그 우승을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운동 경기에는 1등만 상을 받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에서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모두 똑같이 삭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믿고 늦게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끝까지 잘 달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로 장사를 한 그 종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오히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고자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위하여 달리는 선수와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어떻게 다름질하여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운동 훈련에 임하면서 또 모든 생활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훈련하다, 자제하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여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 훈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은 아주 짧고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위해, 그 경기를 위해 4년 동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든 훈련이 절제하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을 조절해야 하는 선수가 음식을 먹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여 아예 시합에 참가할 자격도 얻게 되지 못하겠죠. 선수는 잠자는 시간도 절제해야 하고 좋은 경기와 또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서 놀고 싶고 또 쉬고 싶은 생각도 참아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며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경기하는 선수들이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절제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또 건강 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참기가 힘든지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운행도 해야 하는데 자는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놀다가 잔다면 이 새벽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기가 엄청 힘들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욱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고 다른 일에 바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시간을 정해놓고 고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정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오늘같이 이런 한파에 너무 추운 날에는 하루 정도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은 어디 다른 곳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의 육신에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제함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갈 때 오늘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감정과 언어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믿지 않는 이 친구들과는 생활하는 패턴도 다를 수밖에 없고, 저는 특별히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회복하심이 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항상 그때 놀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지만, 금요 예배와 주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따라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갈 수 없어서 점점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은 절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친구들도 알고 이제 자기들끼리 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 그 친구들을 품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또 계속해서 있을 때에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또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관계 속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절제함 없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힘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경주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얻게 되는 그 면류관도 썩어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훈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영원한 영광인 생명의 면류관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살았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다하고 무슨 일이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경주자의 본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절제하는 경주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죠. 아무리 내가 달리기가 빠르고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 데로 나아간다면
그 다름질은 헛되게 될 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도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에 열심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셔서 그 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목표 없이 다른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이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목표를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 없이 혼자 연습을 할 때 그 허공을 치면서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투 선수가 실전에서도 아무 목표 없이 허공을 향해서만 주먹을 날린다면 결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고 목표를 정하고 경기를 하듯이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의 큰 대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제와 이 훈련을 통해서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그런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구원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절제해야 할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